어, 지난주 메시지를 우리 랩런트들이 주보를 가지고 우리 어른들하고 포럼을 했다면 아마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했으면 몰라도 정말로 성경을 찾아보고 의미를 놓고 기도를 했다면 많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랩런트들하고 포럼해야 되는 내용들이 무지하게 많이 나왔을 겁니다.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이 우리 구주 예수 이름으로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난주 메시지를 잠깐 더듬어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주보를 가지고 계시나요? 수요 메시지 보면 제1번이 6월절 나오고 두 번째 오순절 나오고 그 다음에 수장절 나옵니다. 그 6월절이 자기를 바꾼 게 아닙니다.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없잖아요. 모든 재앙과 저주를 넘어서 버린 겁니다. 뭐를 했다고요? 모든 재앙과 저주를 그냥 단번에 넘어서 버린 겁니다. 그러면 그 결과로 뭐가 일어났죠? 출이 일어났죠. 간단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출이 일어났다니까요. 성공한 것도 아니고 실패한 것도 아닙니다. 문제가 없는 것도 아니고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문제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죠.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잘한 것도 아니고 잘못한 것도 아닙니다. 자기가 바라는 것도 아니고 자기 탤런트도 아니고 그럼 노예로 왔습니다. 감옥에 갔습니다. 바로 앞에 섰습니다. 그걸 가지고 300불을 해봐도 그래도 세상에 속한 사람이에요. 세상 안에 있는 거죠. 300불 응답을 받아도 그건 진짜 응답이 아닙니다. 내가 무너짐과 일어섬과 가진 것과 잃은 것과 성공한 것과 실패하는 것, 내가 강하게 서 있는 것과 무너져 있는 것, 응답을 받은 것과 응답이 없는 것, 이런 전부를 넘어서는 겁니다. 그걸 보고 희생제사라고 하고 그 결과를 해석으로 담은 것이 6월절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희생제사. 그러니까 주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제물로 죽으신 거죠. 그게 희생제사인데 그 희생제사의 결과입니다. 그 결과가 뭐냐면 내 모든 거를 전부 다 넘어서는 겁니다. 세상을 넘어서기 전에, 애굽을 넘어서기 전에 나를 넘어서는 거라고 말이에요. 그 6월절이라는 단어가 너물유 너물월입니다. 피 바르면 내 삶에 그대로 놔두고 넘어서는 거예요. 그걸 보고 출이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삶을 넘어서 버린 거, 나의 삶을 완전히 빠져나온 거.
그게 안 된 겁니다. 그걸 안 되니까 애굽에서는 빠져나오는데 옛사람에서 출이 안 된 거고. 그래서 과거를 자꾸 돌아가라고 하잖아요. 애굽에 사는 게 살만했다고. 그때는 부추도 먹고 힘도 있고 모세 돌로 때려 죽이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였잖아요. 계속 그랬어요. 뭐를 못 넘어선 거예요? 나를 못 넘어선 거예요. 그럼 나를 넘어서면 뭐가 남냐면 그리스도 사람이 남아요. 한번 따라. 나를 넘어서면 그리스도 사람, 왕, 선지자, 제사장의 권세를 가진 사람. 그거를 주님이 희생 제사를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와 십자가에 죽으신과 부활을 통해서 그거를 우리에게 완성해 주신 겁니다. 그리스도화, 하나님 형상화, 이거를 남겨줬는데 삶을 그대로 넘어서 이 속으로 들어가는 건데 그게 출인데 그거를 하나님 주신 이 축복을 못 누리는 거예요. 이 얘기를 우리 랩런트들하고 얼마나 많이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이 얘기가 나이가 필요합니까? 지식이 필요합니까? 아니면은 여러분의 세상 성공이 필요합니까? 아무리 성공해도요, 사단의 손 안에 있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힘을 얻어도 이 세상 안에 있어요. 그러면 이 세상이 누가 다스리는 나라죠? 세상 임금 사단이 다스리는 나라잖아요. 요즘요, 이 3단체에서 별걸 다 만들어가지고요, 세상에 그럴싸하게 해요. 멋있는 사람, 아름다운 사람, 세상을 딛고 일어선 사람, 그런 얘기를요, 굉장히 그럴싸하게 해요. 전부 다 누가 한 거죠? 내가 한 거예요. 누구는 못 이겨요? 누구한테는 못 빠져나왔어요? 사단에게는 못 빠져나왔어요. 자기들끼리 싸워서. 근데 굉장히 설득력이 있어요. 하나님은 완전히 빼버린 거예요. 사람이 나쁘다고요. 사람도 나쁘지만 누가 나빠요? 사람을 속에서 끌고 가는 안 보이는 사단, 마귀, 악한 영, 세상 풍속 가운데 역사하는 어둠의 영, 이게 나쁜 거예요. 그래서 응답도 무응답도 응답이 아니죠. 성공도 실패도 응답이 아니죠. 아멘. 내가 힘이 있고 없고도, 기력이 없고 축 처지고 병 들고 안 들고도, 치료되고 안 되고도 응답이 아닌 겁니다. 응답은 뭐예요? 그리스도화된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응답은 그리스도화된 것. 그래서 세상을 넘어서고 나를 넘어서고 사단을 넘어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형상화입니다. 하나님 형상화는 무슨 일이 일어나죠?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죠. 하나님 형상화. 하나님의 형상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형상화, 잃어버린 하나님 형상화, 잃어버린 그리스도를 놓쳐버린 그 그리스도를 다시 회복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사람, 그리스도인화, 하나님 형상화, 그거를 과거의 옛사람을 끝내고 그거를 완전히 우리에게 준 것이 유월절입니다. 그게 희생제사란 말입니다. 이거를 여러분이 누린 삶을 여러분이 우리 렘넌트하고 나누지 않는다. 그럼 왜 사는데요? 어떻게 후대를 키울 건데요? 이걸 가지고 하나님은 전 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뭐라고 하냐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한 겁니다.
아멘.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려고 너를 복의 근원으로 부른 거란 말이에요. 복 자체로 부른 거예요. 내 이름을 창대케 해서 온 세상이 너를 통해서 하나님 보게 해주겠다고 했잖아요. 심지어는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주어서 절대로 너를 이길 수 없게 해가지고 세계가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사단을 이기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해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아들이 없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실 수 없는 어마어마한 자녀를 주겠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하늘을 보면 그 말을 이해를 못해요. 우리 어렸을 때 하늘을 보면 어쩌죠? 밤에 온 하늘에 별이 막 총총이 박혀 있었습니다. 지금도 필리핀이나 혹은 러시아나 이런 데 저녁에 가면 하늘에 어마어마한 별이 있습니다. 지금도 깊은 산 있는 곳에 가면 밤에 가면 그런 게 보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나만 있지 않고 우리 집, 우리 가정만 있지 않고 지역만 있지 않고 우리 민족만 있지 않고 우리 나라만 있지 않고 세계 천하 만민이 이러는데 가슴에 있으면은 됩니다. 세계 복음화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하나님 형상으로 사는 거 그것이 응답입니다. 그거를 완전히 성취해 놓은 것이 그거를 위해서 모든 것을 아무것도 우리에게 묻지 않는다니까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가 없다니까요. 여러분이 가면 사단이 여러분의 발 아래 다 무너집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면 그리스도의 능력 가지고 가면 그냥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역사가 그대로 현장에서 실제로 나타납니다. 여러분이 가면 모든 만민이 모든 족속이 전부 다 여러분을 통해서 정복돼 가지고 패권을 하는 게 아니고 살려서 정복을 해 가지고 온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왕 선자 제사장의 역사가 실제로 일어납니다. 그걸 보고 유월절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지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오순절은 성령으로 충만해가지고 온 세계를 살리는 그런 실적인 능력을 가지고 사는 삶을 얘기하고 수장절은 그렇게 해가지고 제자를 거두어서 세계 복음하는 걸 얘기합니다. 뭔 제자입니까? 이 권세 가진 영적인 군사로 생을 걸고 세상을 위해서 영적인 전쟁하는 제자, 사람하고 전쟁하지 않는 제자, 영적인 선수, 삶을 가지고 세상에서 완전히 채굴하는 사람, 메달받는 사람. 아멘. 그런 선수 제자를 기르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제자들을 전부 다 생명의 열매를 거둬가지고 이 어마어마한 생명의 제자들과 팀이 되고 시스템이 돼가지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세계를 살리는 시대에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을 내서 세상이 복음이 문화가 되도록 문화화하는 정복하는 사람, 정복하는 시스템,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하라고 그랬잖아요. 하라 그런 게 아니라 그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게 수장절의 진짜 목적입니다. 물론 사는 날 동안 곡식도 거두죠. 사는 날 동안 봄에도 열매를 거두죠. 세상에서 겨우 빠져놓은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했는데 사실은 출애굽하게 된 사단의 손에서 못 빠져나오고 출애굽의 에사로는 못 빠져나온 거예요. 과거의 상처 못 빠져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이 6월절이 늘어지면 상처는 전부 다 발판이 됩니다.
문제 갈등이기도 문제 사건이기도 전부 다 발판이 됩니다. 그거 되면 거기에다가 전부 다 응답이 옵니다. 망대가 되고 파수꾼이 되고 파수군대가 되고 그리고 안테나가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넘어서 가지고 300% 응답을 받으면 그거는 진짜 여러분에게 그 말이 여러분이 사실로 아멘으로 받으면 그게 정말 진짜 여러분의 위로가 되는 겁니다. 축복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 사사기를 좀 보겠습니다. 이 14대 동안 블레셋에게 고난당하는 이유는 그거 이뤄서 그래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그거를 가지고 내 인생을 그걸 가지고 완전히 하나님 사람 돼야 되는데, 그리고 세계 복음화하는 능력의 사람 돼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제자를 모아서 주님 오실 때까지 온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문화가 되도록 하는 그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것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 사람들하고만 싸움만 한 거죠. 근데 놀라운 일이에요. 사사기 보면은 21장 25절이 젤로 요절 말씀이긴 한데, 자, 어쨌든 사사의 의무부터 보겠습니다. 판관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판관이니까 절대 판관입니다. 통령입니다. 통령이 뭐냐면 대통령, 중통령, 소통령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있는데 정권을 안진 대통령이 많아요. 국방과 외교만 관리하는 그런 팀, 그런 나라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통령은 절대 통령입니다. 대통령 정도가 아니고 절대 통령. 그리고 대언자입니다. 어떤 대언자죠? 하나님의 대언자. 그게 사사입니다. 근데 이 사사의 의미를 다 놓쳤어요. 그러면 사사는 누가 했느냐? 이스라엘에는 12지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12지파에게 12지역을 싹 분석하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12지파를 나눠줬습니다. 그 각 지파, 각 지역마다 그 지파마다 돌아가면서 사사가 사사로 세워졌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자, 그래서 그 지파와 지역과 그 사사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가슴에 부딪혀 오십니까? 유월절과 오순절과 수장절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그 사사와 함께,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하나님이 친히 그 인생 속에서 성취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게 하신 겁니다. 그게 사사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역에 한 지역도 한 지파도 한 곳에 한 곳도 빠지지 않고 다 하나님의 나라와 오순절, 그러니까 유월절, 오순절, 성령의 이 수장절의 역사가 거기에 다 임한 겁니다. 그러면 여자는 뺐나요? 아닙니다. 여자 사사 두보라를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사사기 4장에서 5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부인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구원했습니다. 두보라가 사사가 됐습니다. 앞에 말한 것처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고 말씀이 성취되고 여호와의 구원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남자 장군이 있었는데 전쟁이 났어요. 전쟁이 나는데 자기는 무서워서 혼자 못 가겠다는 거예요. 두보라 사사가 가면 가겠다는 거예요. 안 가면 안 가고. 이런 바보 같은 장군이 군대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남자가 어디 있어요? 실제로 이랬어요. 그래서 자기가 가겠다고 했습니다. 간다고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 전쟁에 남자가, 너희가 영광을 얻지 못한다고. 전쟁은 이기지만 누가 영광을 받는다고요? 여자가.
사사도 드보라인데 여자가 영광으로 될 거예요. 그 말대로 됐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스라엘을 구원한 드보라입니다. 여자 야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이 적의 군대 장관인 시스라를 도망을 왔으니까 이스라엘 군대에 쫓겨서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시니까 믿으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망오니까 죽을 만큼 도망갔으니까 목이 바짝 말랐겠죠. 물을 달라는데 뭐를 줘요? 우유를 줘요. 우유를 주면 어떻게 되죠? 소화가 잘 안 되죠. 그럼 먹으면 어떻게 해요? 졸지요. 잠이 들었어요. 정신이 멀쩡히 있으면 못 죽이니까 그렇게 해놔놓고 이불을 덮어놓고 잠이 든 걸로 확인하고 뾰족한 말뚝하고 망치를 가지고 가가지고 깊이 잡는 거고 여기가 관자놀이라고 그래요. 태양에 여기를 대고 아주 단단한 뾰족한 나무를 가지고 망치를 가지고 뚫어가지고 양쪽으로 뚫어서 땅에다 박아가지고 죽였습니다. 단번에 죽인 거죠. 누구 말대로 됐습니까? 여호와의 대언자 드보라의 말대로 성취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여자니까 못해. 그 시대의 여자는 정말로 인정받지 못하는 시대였거든. 사람 숫자도 안 졌잖아요. 이스라엘 개수할 때 여자 쉬었다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사람 취급도 어떻게 보면 못 받은 거예요. 그렇게 보면. 근데 드보라는 민족의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됐고 야헬은 적군을 무너뜨리고 그래서 찬양을 합니다. 야헬을 높이고 드보라를 높이고 하나님을 높이고.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체험했는데 이거를 가지고 증인으로 서서 저 블레셋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도록 해야 되는데 전부 다 자기가 이긴 걸로 했습니다. 사사들은 자녀를 40명 두고 손자를 30명 두고 손자니까 아직 장가를 자녀들이 며칠 못 갔더니 자 자녀를 40명 두려고 하면 어떻게 돼야 되죠? 한 여자가 40명 낳을 수 있어요? 그건 뭔 얘기죠? 가정이 많은 여자들이 아내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가족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처럼 하나님 누린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역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해야 되는데 그거는 사실 잘 못한 겁니다. 그러고 나서 다 끝나죠. 한 두 개만 아주 간단한 굉장히 재미있는 얘기를 여러분에게 말씀하겠습니다. 자, 우리 믿음의 고백이 변하면 우리가 실패하고 망해야 되고 죽어야 되는 그것 속에서 구원 역사의 증인이 되게 됩니다. 아무리 바빠도 성경 한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12장 1절로 6절입니다. 한번 찾아보시죠. (12장) 1절로 6절. 특별히 한 5절에서 6절 보면 될 겁니다만은 시간이 없으니까 좀 잘라서 보십시다. 사사기 12장. 자, 같이 보겠습니다. 이제 배경을 설명을 합니다. 에브라임이 입다라는 사사가 나가서 전쟁을 할 때 도와주지도 않고 모른 척하고 있다가 에브라임 반지파는 어디 있었죠? 에브라임 지파는 요단 동편에 있었죠. 처음에 들어올 때 므낫세 에브라임하고 므낫세는 반반씩 양쪽으로 나눴고 그럼 에브라임 지파는 거기 있을 때 이쪽에 모른 척하고 오지를 않았어요. 전쟁이 승리하니까 갑자기 군대를 끌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왜 그때 전쟁할 때 우리를 안 불렀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전쟁이
입다고 전쟁이 붙은 거예요. 그 에브라임이 대패를 했죠. 그래서 이제 자기 있는 요단 동편으로 도망을 가야 돼. 그래야지 살지요. 요단이 급느니까 건너가면 사는 거예요. 그 요단 동편에 건널목인 데로 왔는데 거기를 있다가 살면서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해보라 그럽니다. 네가 에브라임 사람이 아니라는 증거를 대라는 거죠. 그게 발음입니다. 발음. 자, 경상도 사람은 무슨 발음을 못하죠? 쌀 발음 못하죠. 쌀 하면 뭐라 그래요? 살 그럽니다. 싸다 그러면 사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발음을 해보라는 겁니다. 뭔 발음이냐면 수이블렛 수이 그하고 밑에 비읍을 붙여서 수이블렛. 발음이 억양이 안 좋아서 제가 발음을 이렇게 늘어뜨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라 그랬더니 그 발음은 못해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시블렛 그렇게 해요. 그래서 죽습니다. 거기서 어마어마한 숫자가 거기서 전부 다 칼에 맞아 죽어요. 비유적인 얘기입니다. 여러분의 언어가 변하면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의 언어가 변하면, 믿음의 고백이 변하면 죽음과 사망이 구원이 일어나고 구원의 증인이 됩니다. 많은 생각을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마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쉽볼레트, 시볼레트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자, 하나만 더 소개하겠습니다. 사명을 회복하면 능력을 주신 이유를 깨닫고 목숨을 걸게 됩니다. 사명을 잃어버리면 사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겠습니다. 사사기 16장 13절로 31절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 이따가 2부 예배 때 또 할 건데 우리 렘넌트들 말고 우리 선생님들은 정신을 차리고 좀 들으셔야 돼요. 아이들하고 이런 얘기를 여러분이 할 수 있으면 굉장히 좋습니다. 13절부터 31절까지 다 읽으면 굉장히 힘이 듭니다. 어, 13절부터 22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교독합니다. 들릴라가 삼손의 진심을 다 알려줌으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몇 가닥? 몇 가닥을요? 몇 가닥? 그렇죠. 7가닥. 머리털을 7개를 밀게 했어요. 7개를 밀고 괴롭게 해보니까 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삼손은 평생 나시린이었어요. 그래서 자기 머리에다 삭도를 안 대는 거였죠. 단회적으로 나신이 될 때는 머리를 싹 밀어요. 그러고는 하나님 앞에 잠깐 동안 나시린 서원을 하는 거예요. 근데 평생 나시린이었어요. 그 7개를 밀었는데 잠을 들었죠. 이게 잠을 잘 때 술이 채가 잠들게 만들었겠지요. 들리라가 뭐 보통 여자가 아니니까. 자기는 머리를 밀면은 힘이 빠진다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잡혀가지고 23절 한번 볼까요? 21절 한번 볼까요? 21절.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뭘 빼요? 눈을 뽑아버렸다니까요. 눈알을 산 사람의 힘이 없으니까 이제 눈 뽑힌 거예요. 끌고 가서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쇠 줄로 맨 거요.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22절.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사명을 잃어버리고 사명을 놓쳐버리고 사는 사람은 사명을 잃어버려요. 하나님과 자기 사이 이명계약을 세상에 얘기를 해버리면, 나시린의 계약을 증표로 머리를 밀게 하는 건데, 그래서 많이도 안 밀었어요. 7개입니다. 7개. 그래서 힘이 싹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눈이 빠지고 놋줄에 매어가지고 살았어요. 근데 재미있는 얘기가 나죠.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놀라운 얘기입니다. 자, 31절 한번 보십시오. 30절부터 28절부터 31절까지 한번 보시죠. 자,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느라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며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치니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아있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의 형제와 아버지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네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 사서로 20년 동안 지내더라. 하나님의 이명계약을 빼앗기고, 그리고 머리가 밀려서 눈이 빠졌는데 사명을 회복하니까, 뭘 회복하니까요? 사명을 회복하니까 능력이 회복되고, 능력을 주시니까 목숨을 걸고 영적인 싸움에서 싸워야 되는 이유를 발견했습니다. 사명을 회복하면 능력을 회복하게 되고, 능력을 주시는 이유를 알면 그 이유에다가 목숨을 거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 삼손처럼 이렇게 하면 안 되죠. 한번 따라합시다. 삼손처럼 이명계약을 빼앗기지 않고 능력을 가지고 평생에 하나님 앞에 산순교하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해나도 그것 때문에, 우리 레아도 그것 때문에 울어야 돼요. 이한이도 그것 때문에 용기를 내야 돼요. 아멘. 한번 많은 생각을 해보세요. 그걸 가지고 왜 부모하고 대화가 안 되는데, 왜 중직자가 렘넌트들하고 대화가 안 되는데, 그런 거 하나도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멋대로 했어요.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 자기 소견대로 한 거예요. 자기 소견대로.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 하나도 다 못 누리고, 우리 렘넌트와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 아이들하고 완전히 자기 소견을 내려놓고 이명계약의 비밀을 가지고 사명 감당하고, 아멘. 하나님 축복 누리는 멋있는 사람을 불렀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행복한 렘넌트 인생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멘입니다.